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평소에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다른 점 혹은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다니지 않는 사람이냐로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모습은 다 대등소이한데 내용적으로 볼 때, 신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좀 더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 최선으로 살아가느냐 최악으로 살아가느냐, 현세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현세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야말로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자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획일적으로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다른 표현을 빌리면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과 같이 깨어있는 영성이냐 흐리멍텅한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성이냐, 이러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에 이르는 사람, 영적으로 어른이요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성,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성이라는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매일매일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옛사람에게 취해서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옛사람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대로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열거된 차이에서 좋은 쪽에 속합니까? 그렇지 못한 쪽에 속합니까? 만약에 좋은 쪽에 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 어른의 영성, 성숙한 영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결코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의 표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마음의 곤고가 깃들이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되도 않는 그러한 근자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화가 났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것을 느끼고 회개하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가장 삐뚤어진 채로 나쁜 영성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성으로,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의 행태를 띠면서도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긍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실체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토해내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다.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겉은 신자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과 안이 똑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 불리어지는 만큼 내면 세계도 형제와 자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면 세계의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왜곡, 조작, 변개, 거짓, 온갖 괴계와 미혹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실상은 사탄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과 관습과 절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거룩에 이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에 열심을 냈고 충성을 다했고 관습에 올인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겉모습만이 전부이고 형식, 순서 이런 것만 있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사랑의 법이 순종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권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알지도 못한 채 무지한 채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온 관습과 전통과 여러 가지 순서와 형식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익숙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사탄의 의도에 말려들고 자기의 어떤 관점과 기준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그러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고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품격을 지향하고 있고 그 품격이 어떻게 삶에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사랑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로 말미암아 계속 경쟁에 노출되어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에게 지배받아서 그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현세 지옥입니다. 무엇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나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의 사람들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경쟁하는 겁니다. 나는 나일 뿐인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곤고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현세 지옥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세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은 평온한 것처럼 잠시 연출을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집에 가면 우울하고 곤고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리고 늘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현재 지옥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현재 지옥이 아닌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슬픔과 고뇌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사탄이 의도하고 목적한 바대로, 내 옛사람이 의도한 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슬픔과 고뇌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슬픔이 생성되어지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가 돼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랑이 이끌어가는, 사랑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처를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벨래야 벨 수가 없고 찔릴래야 찔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성이요, 가장 강한 어떠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매우 커다란 정죄의 비판과 공격에 의해서도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멈칫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감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그 비판을 들어도 잠시 흔들릴 뿐이지 주님께 맡깁니다. 누가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취해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냥 사탄의 의도한 대로 누군가가 사탄의 숙주로 삼아서 공격을 퍼부으면 그냥 불화살을 맞듯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그렇게 불행을 자기가 혼자 다 끌어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집니다. 온갖 고뇌와 상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흔들리고 멈칫할 수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상처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찌를 수 없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로 훈련함으로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고뇌, 두려움은 물리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깃드는, 상황이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황일 뿐이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말로 괴롭힙니까?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토스하시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영성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즉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값싼 동정과 위로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나 두 개가 아닌 3개, 4개, 5개, 30개, 100개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진 결과물들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결코 상대방이 목마른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목마르면 상대도 목마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겠구나라를 생각하고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되돌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진행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영성의 차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극과 극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것은 그냥 깨어있지 못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요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화목을 깨트리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도 불화, 저기서도 갈등. 그러나 깨어있으면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역사를 분별하면서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의 의도와 목적이 휘말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자, 세 번째 깨어있는 영성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악한 생각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이요 찰나적으로 악한 생각, 옛사람의 생각에 지배받기 일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옛사람, 악한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으면 분명히 이게 땀방울인데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성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목숨을 내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나를 장악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이나 왜곡된 것에 내가 결박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분별력을 가지면서 나는 오직 사랑의 법,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해서 그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참고,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그 의도대로 실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깨우지 못하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과거로 회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시 욕심에 빠지는 것이요, 정욕에 빠지는 것이요, 자랑의 허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그의 삶의 행태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고 자아로 회개하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중에 생활활동하는 하루 동안에는 계속해서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사랑이 지배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 기회를 포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요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수기도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제자들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자냐 비신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냐로 나뉘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란한 제스처, 나 몇 날 며칠 금식 기도했어, 나 어디 기도원 갔어, 이러한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 뭔가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기도를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병든 영성입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싸워서 새사람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이기는 영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 성품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재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영성을 계속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백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가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취하면 흐리멍텅해지듯이 세상에 취하거나 자아에 취하면 흐리멍텅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생애를 불살랐다. 다 사용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